휴가로 떠나는 날이라 그런지 괜히 들뜨네요. 오전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제 들뜨는 마음인데,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창세기 말씀은 계속돼야 됩니다. 우리 안에 창조의 역사는 계속돼야 된다는 얘기죠. 한시도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나아가게 하시려고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조명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서의 5째 날을 맞게 되는데, 넷째 날까지 도달한 어떠한 한 사람이 이제 사역을 이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넷째 날은 언제까지나 하늘 궁창에서 땅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땅을 향해서 빛을 비추고 땅에 있는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5째 날에 돌입을 하면은 이 5째 날에서는 이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 땅이 마음이 변화되고 그 땅이 어떠한 상태로 발전되기를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묘사를 해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을 생물로 번성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땅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물에다가 명령을 심어놨다는 것입니다. 이거 참 신비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심어놨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은 이 말씀이 속에서 작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컴퓨터의 어떤 프로그램과 같이 그 말씀을 딱 들었다, 그 말씀을 접수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속에서 가만히 있질 않아요. 이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고 또 움직여서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고 날선 검과 같아서 혼과 영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어느 말씀, 어느 학자가 소크라테스가 말한 그 말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갤 수가 있었느냐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더라, 이런 얘기죠. 이거를 경험을 해보면은, 이것이 정말로 신기한 일이구나.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믿는 모두가 다 이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물들이 생물을 번성케 합니다. 이 물은 말이죠, 이 생물이 아는 것은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 물도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나무에, 바싹 마른 나무에 물을 아무리 줘봤자 그 물이, 그 나무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죽은 돌멩이에다가 물을 아무리 줘봤자 그거는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그 생물로만 번성하라. 살아있는 존재에게는 번성할 수 있는 위력을 주는 거예요. 이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정말로 우리가 생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존재다, 이런 얘기죠.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의 성령의 씨앗이 심겨져 있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씨가 심어져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우리가 천국의 아들을 받았고 천국의 아들의 씨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의 아들의 씨를 받은 우리는, 이 아들은 살아있는 아들이에요. 아들은 살아있어요. 아들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잘 알죠. 자녀를 몸에 가지면은 이 자녀가 10달 동안 그 몸 안에서 자라서 결국에는 10달이 차면은 몸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자라서 장성한 자의 상태까지 자랍니다. 지금 인간의 구조로서도 사람이 몸 안에서부터 자라서 몸 밖에 나와서 또 자라서 또 키가 자라서 지금 20살, 30살, 40살 이렇게 나이를 먹음에 따라서 엄청나게 몸의 체중이 불어나고 또한 실력이 불어나고
지식이 불어나는 그러한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속의 생명, 우리의 속 생명도 이처럼 자라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그 믿음이 다른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나중에 자라서 새들이 와서 깃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라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생물은 번성케 하라 이런 얘기예요. 무엇이 번성케 하느냐? 물이 번성케 한다. 정말로 우리에게 주는 이 물은 세상이 주는 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은 지 다 어떤 분들은 뭐 10년이 되신 분, 20년이 되신 분, 어떤 분들은 뭐 50년 이렇게 되신 분도 계실 거예요. 횟수가 많다고 해서 그게 생명이 자라는 것을 맛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물을 먹었느냐, 어떤 생명의 말씀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자라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들 보지만은 그 한강의 그 최하류 저 난지도 부근에서 자라는 식물과 저 최상류 저 강원도 꼴짝에서 자라는 식물 다릅니다. 식물의 자라는 속도도 다르고 식물의 값어치도 다릅니다. 지금 한강 하류에서 자라는 풀은 그걸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 풀은 아무리 조금 미나리를 갖다 심어놔도 그 풀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 강원도 최상류의 아주 원천수 부근에 일급수 부근에서 자라는 그 식물은 아무 풀이라도 웬만큼 복만 없는 풀이면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상류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그 입술에 문을 여시고 나오는 생명에 흐르는 말씀을 통해서 먹을 때에 그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또 변화시켜서 결국에는 번성할 수 있는, 정말로 번성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으로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이런 석상에서 뭐 자랑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 교회 안에서 오셔서 우리 말씀을 듣고 한 1년 동안 우리 말씀과 연합한 상태에서 한 1년 동안만 자라면은 벌써 대단한 수준으로 자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나타난 성도님들을 보고 우리가 다 확증하는 바지 않습니까? 정말로 처음에는 우리 교회에 들어오고 말씀을 받을 때는 저분이 언제 자라가지고 온전한 그 열매까지 이를까? 저분이 언제 자라가지고 우리 말씀을 정말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를까 하고 염려를 하면서 말씀을 줍니다. 그러는데 그분이 말씀을 연합하고 말씀을 이것이 진리구나 하고 연합을 하고서 한 3개월만 지나고 나면은 벌써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얼굴빛이 달라진다. 우리 광성교회는 오면은 정말 제일 먼저 바뀌는 게 얼굴빛이 달라진다 하는 것이죠. 얼굴에 외형적인 빛이 빛나요. 그리고 하얗게 변하면서 전에 외부에 그슬렸던 그 얼굴도 이제는 환하게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한 분을 들어서 나중에 언젠가 또 증거할 일이 있겠지만은 뭐 세상에서 찌들고 온통 세상에서 어떤 한 분을 제가 소개한다면은 어떤 분 세상에서 찌들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워서 온 세상 근심을 다 짊어지고 온 분이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분인데 그런 분이 말씀을 듣고 한 3개월여 지나고 나니까 온 세상 행복은 다 가진 사람 같아. 온 세상 기쁨은 다 가진 사람처럼 온 얼굴에 참 그냥 기쁨이 넘치고 그냥 활기차고 무엇이든지 적극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정말 사람을 살린다는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세상에 의사는 그 의술로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살리긴 했지만은 그 마음을 즐겁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정말 그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그 마음에 행복한 것은 세상에서는 어떤 조건이 맞아야만이 행복이 따르는 걸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씀은 그렇지 않죠. 어떤 조건이 부여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에게 나중에 물어보시면 알지만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물어보면 환경이 바뀌질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물질이 여유가 생겼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물질은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정말로 말씀이 평안을 주니까 그 평안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안전한 마음이 생기니까 사람이 말이죠. 처음에는 그 안심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안도의 한숨이라 그러죠. 우리가 안도의 한숨이고 안심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무엇을 목적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을 때는요. 그 사람에게는 안심이 절대 없습니다. 백만장자라고 하더라도 그 백만장자는 더 큰 물질을 요구하고 있을 때는 그 사람은 행복이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많은 그 명예를 얻은 사람도 그 위에 있는 더 좋은 명예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사실은 만족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네,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세상에 대통령 자리를 줘도 그거 별로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거든요. 괜히 거기 앉아봐야 골머리만 아파. 요즘 그분 보니까 되게 머리 아프게 생겼더라고요. 예, 정말 난 그분 보면 측은하게 생각해. 차라리 우리 주님이나 믿고 조용히 그냥 여생이나 참 남은 여생 참 살면서 봉사나 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죠. 괜히 그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밑에 있는 사람이 자꾸 흔들어대니까 그거 편할 날이 있겠어요? 가시방석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은 예수님께서 말씀했듯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찌 그게 가능할까? 어찌 그게 가능할까 하고 저는 굉장히 의심이 많았습니다. 의심하는 도마와 같이. 아마 도마보다 더 했을 거예요. 어찌 무엇이 환경이 여건이 허락이 안 되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단 말이냐. 당장 먹을 끼니가 없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단 말이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한때는 그랬는데 이제 때가 조금 지나고 나서 이제 몇십 년 전 일입니다만은 그 이후에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이 말씀을 알고 나서부터는요 정말로 평안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나를 변화시켜주는 말씀이 되고 또 나를 변화시켜주는 이 말씀이 또 성도들에게 전달을 했더니 성도들에게도 나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걸 보고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단 말이죠. 저는 그때까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지 못했어요. 나에게만 있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없더라 이거죠. 내가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얘기를 하고 그냥 밤이 맞도록 가서 설교를 하고 해도 그 사람에게는 그 나와 같은 평안을 맛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해야 제대로 전달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깊이를 더 깊게끔 만들어 주시고 말씀의 폐계라고 하는 샘물을 발견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는 성도들에게 내 안에 있는 샘물을 떠다가 이렇게 공급을 해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나는 샘물이 항상 흘러 넘치니까 이 샘물을 한 바퀴씩 떠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 나눠주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 물이 딱 떨어지고 나니까 그냥 근심이 또 이렇게 쌓이는 것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걸 보고 내 마음에 또 근심이 또 쌓이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을 보기 시작했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가의 여인에게 샘물을 줬는데 무엇 물을 줬죠?
우물을 통째로 줘버렸잖아요. 폐계를 줬단 말이에요. 그 우물을 통째로 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목마르다는 소리를 안 하더란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샘물이 없으면은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또 물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야곱의 우물에 물 들어온 그 수가성 여인처럼 물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샘물이 딱 생기고 나면은 샘물이 처음에는 뭐 물이 콸콸콸 쏟아지지는 않잖아요. 이제 조금씩 쏟아집니다. 근데 그 물을 자꾸 퍼내면은요, 그 샘물이 굉장히 물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지난 봄에 제가 살던 그 시골 동네를 한번 갈 때가 있었는데, 우리 마을에서 아주 그 1급수 물로 유명한 그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살 때만 해도 최고 1급수 물이었는데, 그 언덕 위에 있는 물이에요. 그 산 거의 중턱에 있는 물인데, 그 물은 뭐 아무리 다 물어도 그거는 물이 마를 일이 없고, 한겨울에도 그 물은 어는 법이 없어요. 다른 물은 다 꽁꽁 얼어도 영하 20도 30도가 돼도 그 물을 안 얼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물인지 알겠죠? 땅에서 또 올라오는 그야말로 생수인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참 우리는 우리 집이 바로 그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그 물을 항상 떠다 먹었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 물을 참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그 여름이나 겨울이나 가서 물독을 이고 가서 그 물을 떠오시는, 그 물을 길러왔어요. 길러와서 우리는 그 물로 이제 밥을 짓고 우리가 식사를 했는데, 그것이 우리 어머니는 물 뜨러 가면은 그냥 떠오잖아요. 먼저 물을 뜨고 나서는 그 샘물을 싹 청소를 합니다. 바닥이 나도록끔. 이제 바가지 하나, 조그마한 우리 뭡니까? 뭘로 만든 거죠? 그게 옛날에 그게 박으로 만든 바가지 있잖아요. 그 박바가지 하나 딱 잠길 만한 그 샘이거든요. 근데 그 넓이는 꽤 돼. 한 1m, 한 50 정도 반경이 됩니다. 근데 그 물을 깨끗하게 바닥에 낙엽 하나 없도록끔 깨끗이 청소를 하고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그걸 거의 매일 그러다시피 하니까 그 물이 그 각국이 나름인가 봐요. 한 번도 뭐 더러운 물을 낸다 그런 얘기도 들어보지 못했고, 뭐 옆에 뭐 흙탕물이 쏟아져도 그 물은 흙탕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장만하면은, 오늘도 비가 많이 옵니다만, 장만하면은 웬만한 샘물은 그냥 흙탕물 같이 섞여 나옵니다. 근데 그 물만큼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아무리 다른데 장만해서 뭐 물을 못 먹는다 그래도 거기 물만큼은 샘물을 떠먹을 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니까 그렇게 됐느냐? 그렇게 갖고 온 거예요. 계속 퍼내고 하니까 그 샘이 그야말로 물줄기가 아주 제대로 뚫어진가 봅니다. 그래서 물이 아주 칼칼칼 나는 그런 샘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샘도 그래야 된다고 봐요. 우리의 마음의 샘도 계속 퍼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퍼내니까 그 안에 샘물의 통로가 열린 거예요. 통로가 열려서 저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그냥 통과돼서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지혜의 샘은 깊은 물과 같다. 우리 잠언의 말씀 있죠. 그 깊은 물과 같아서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길러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은 우리는 말씀을 자꾸 받아먹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먹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고 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말씀이 샘물이 됩니다. 제가 샘물이 된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샘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받아 잡수셨기 때문에, 내가 자꾸만 퍼줬기 때문에 제가 몇십 년에 걸쳐서 계속 말씀을 퍼주는 일을 쉬지 않고 있으니까, 어떨 때는 제가 굉장히 곤란한 과정이 있어서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이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난 몇 년 전에 사건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때 혼자서 녹음한 거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실 거예요. 몇 분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 텐데, 녹음을 해서라도, 녹음을 하면서도 복음은 계속 나갔던 거예요. 내 입술이 닫혀진 적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 퍼낸 거예요. 그 말씀을 퍼내지 않았으면은 저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거예요. 퍼내고 또 퍼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먹고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물이 곧 뭡니까? 씨앗입니다. 말씀의 씨앗이거든요. 그 말씀의 씨앗은 심겨지면 그것이 자라서 또 퍼낼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분들은 이미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퍼내고 계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다는 거예요. 네. 말씀이 퍼내고 전해지고 이렇게 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제가 안도의 한숨을 쉬고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전하시는 분들도 아마 느낄 거예요. 아, 내가 비로소 이제 평안하구나. 아, 내가 이제 비로소 마음에 안심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것은 전해 본 사람, 그것은 또한 누림을 느껴본 사람만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직도 전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은 괜히 또 낙심하지 마시고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서에 보듯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길거리에서 만나든지 어디 부엌에서 만나든지 아니면 전철에서 만나든지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시작하세요. 대화를 시작하면은 굳이 꼭 성경 얘기가 아니라도 말씀을 하다 보면은 자연히 우리가 가진 그 믿음 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됩니다. 전철이나 이런 데서 전도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어떨 때 보면은 참 전도하는 방법도 조금 한심하다 이럴 정도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책 펴놓고 그냥 이건 이겁니다 저건 이겁니다 하면은 그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이해를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요 막 그냥 거기에서부터 거부 반응을 하는 거예요. 너무 그냥 막 그냥 닥달을 하니까. 근데 그런 식이 전도보다도 그냥 삶의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다가 그러다가 보니까 나는 이렇게 뭐 한 이런 사람을 안다고 하든지 아니면 나는 이렇게 믿으니까 행복하더라고 하든지 뭐 자신의 간증 같은 거 뭐 이런 얘기를 또 모르면 아니면은 또 그냥 지나가는 길에 뭐 또 우리 사모님처럼 그냥 등산 가다가 어떤 사람에게 그냥 뭐 한마디 그냥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안 말씀하시던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던데 뭔가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이렇게 그냥 소개만 했는데 그분이 또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굳이 책을 펴놓고 전하는 것만 전도가 아니에요. 그냥 삶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다가 보면은 그 말씀이 곧 우리에게 같이 연합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물은 생물로 번성케 하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연히 던져준 말씀이지만은 그거는 나의 말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다 이거죠. 생명의 말씀이 던져지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면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게 움직입니다. 움직여요. 그게 움직여서 결국에는 장성한 나무가 되게끔 하시는 분이 그게 하나님이다 이거죠. 말씀을 던지는 거 그게 말씀 던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을 던진다. 하나님의 능력을 던진다. 하나님의 힘을 던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건너가면은 그 사람 속에서는 약동을 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이제 땅이 나옵니다. 땅 위 하늘 궁창. 이 땅이 있고 땅 위가 있고 또 하늘이 있고 궁창이 있습니다. 이 네 단계를 한꺼번에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혼돈할 수가 있는데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땅 위 하늘 궁창. 땅이 말이죠. 우리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마음 바탕은 바로 땅입니다.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씨를 심고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뿌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계속 하셨는데 그 씨가 다른 데 뿌린 게 아니고 우리 마음밭에 뿌린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음밭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하늘이 생겨난 거예요. 왜냐?
이 첫 번째 날의 역사에 빛이 있으라 했더니 생겨나는 일이 빛으로 말미암아서 뭔가 이해되고 뭔가 인식되는 그러한 상태가 생기는 모습을 보고 하늘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 마음에서 무언가가 이제 하늘적인 일, 하나님적인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적인 일을 뭔가 이제 깨달아가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이제 물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니까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머릿속에서 뭔가를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지혜라는 것이 바로 우리 머릿속에서 생겨지는 현상이거든요. 이 현상이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은 하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머릿속에 펼치는 일이 궁창이라고 그랬죠. 궁창이 뭐 별도로 뭐 하늘이 따로 있고 뭐 궁창이 뭐 따로 있고 이게 아니라 이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두뇌 속에 하나님의 펼침의 역사가 펼쳐지고 전개되는 그런 역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요, 우리 머릿속에 인식되고 펼쳐지지 않으면은요, 그 말씀을 받으나 마나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려요. 우리가 어떤 말씀이 됐든지 하나 받아서 우리 머릿속에 딱 넣고서는 그것이 내 머릿속에서 완전하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나서 그것이 내 머릿속에 완전히 각인이 된 걸 보고 뭐라 하느냐, 펼침이다, 궁창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각인이 안 되면은 어떤 사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배운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어떤 노래를 배운다든지 그 배우는 것들이 그냥 근성으로 들은 것과 우리가 그 배운 것이 이건 내가 꼭 배워야 돼, 이거 아니면 안 돼 하고 시작을 하면은 분명히 머릿속에 인식이 돼서 펼쳐집니다.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이 요즘 우리 영군에 가면은 나이 70이 되신 그 할머니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목사님이에요. 할머니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그 나이에 원어를 배우겠다고 원어 성경을 배우겠다고 지금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근데 그거 배워서 뭐 하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이거 배워야죠. 내가 배워서 또 내 손주들한테도 가르쳐야 되고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가르쳐야죠. 그런 그 열심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보니까 그 몸이 편찮으시더라고요. 그 연세가 70이 되시니까 몸이 온전하시겠습니까? 다리가 툭툭 부어가지고 질질 끌면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아이고 좀 집에 그냥 좀 계시지 뭐하러 그렇게 그 어려운 몸으로 그렇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제가 말을 했는데 아니래요. 아주 계속 바로 내 앞에 앉아 계시고 나는 뒤에 앉아 있었는데 온몸이 그냥 비틀리고 아파서 진통을 하면서도 그 강의를 계속 듣고 있는 걸 보면서 정말 저런 마음이 돼야 된다. 저런 마음이 돼야 하나님의 나라에 그야말로 쓰임받을 수가 있겠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배우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만큼은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기회에 있을 때 말씀을 더 깊이 배우고 더 분명히 알아서 정말로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또 내가 알아야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배우는 일에 절대 게을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가지고 말씀이 들어와서 펼쳐져야 되거든요. 그 펼쳐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웬만큼 한 번, 두 번 들으면 그냥 마음에 딱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머리가 쇠퇴해져 가지고 웬만큼 들어도 기록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수 없어요. 여러 번 들어야 돼요. 부지런 떨고 여러 번 듣다 보면은 말씀이 딱 각인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요, 이 물로 전달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머릿속에 쫙 펼쳐지고 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제가 경험한 얘기를 말합니다만은 저 혼자 경험했으면 거짓말을 할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여러분들이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작년까지 보던 말씀, 어제까지 보던 말씀이 그게 아니었는데 내가 왜 이래 보지? 내가 왜 이렇게 보지? 내가 왜 이렇게 이해하지? 하고 놀랄 정도로, 자신이 놀랄 정도로 말씀이 달리 보여진다 이거죠. 사도 바울이 하루아침에 그 다메섹에서 꼬부라지고 나서 자신이 배반하며 자신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던 그 일을 자신이 거꾸로 예수를 증거하던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완전히 180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아까 제가 서론에도 말씀했습니다만은 말씀이 다 같은 말씀 같지만은 이게 생물로 번성케 하는 말씀은요, 살아있는 것으로 번성케 하는 그 말씀은 받아 먹으면은 머릿속에 인식할 때까지는 굉장히 괴롭습니다. 머릿속에 인식되고 머릿속에 편만하게 이게 궁창처럼 이렇게 펼쳐질 때까지는 굉장히 괴롭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펼쳐지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말씀이 나를 얼마나 큰 행복 가운데로 끌고 가는지 모릅니다. 큰 만족 가운데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나를 이렇게 위로할 때가 있었는가 할 정도로, 성경이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할 때가 있었는가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말씀에 한번 젖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정말로 위로를 받아보면은요, 그 위로는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위로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는 잠시 있다가 끝나지만은 성경이 주는 위로는 나의 마음속에 계속 샘 쏟듯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이거를 나만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주체를 못해요. 그래서 그 욥 앞에 선 그 엘리후처럼 내 마음 가죽 부대가 터질 것만 같은 거. 예. 그냥 풍선이 붕 불어난 그것처럼 이 마음 가죽 부대가 터질 것만 같은 그런 기쁨에 계속 젖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냥 참 만날이 나는 정도. 요즘 우리 추집사님이 마음이 그렇다 그러더만. 우리 말씀을 듣고 나서 막 그냥 속에서 막 넘쳐나는 것 때문에 그냥 말하지 않아야 될 사람한테도 그냥 말하고 막 그렇게 해서 요즘 적잖이 고통을 겪는가 보던데,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인데 그것이 이제 궁창에 펼치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궁창에 펼치는 일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참 재밌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하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그래 됐죠. 하늘 궁창에 그 펼치는 일을 묘사를 했어요. 내 머리에 궁창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지는데 그 펼쳐지는 말씀이 모양이 어떻게 펼쳐지느냐 하면 새가 나르는 것처럼 펼쳐져라는 얘기죠. 새가 나르면 어떻게 나릅니까? 어떤 분은 새가 신속하게 나른다. 새니까 빨리 날아가니까 그걸 보고 이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빨리 펼쳐지는 역사도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새가 난다 하는 얘기는요, 깃털로 이렇게 덮는다는 뜻으로 나옵니다. 이 새라는 이 명사가 생기는 과정에서는 이 덮는다고 하는 동사에서 왔거든요. 뭘 덮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 새는 어떤 새를 말하냐면 그 사막에 가면은 독수리 있죠. 독수리가 커다란 날개가 정말로 거의 황소만한 독수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 큰 황소만한 독수리가 있는데 그 독수리의 날개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한번 펼치면은 그 밑에 그림자가 굉장히 구름이 하나 이렇게 덮는 것처럼 이렇게 덮는데요. 그렇게 덮는 것을 보고 이걸 덮는다 이렇게 묘사를, 새가 난다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새가 난다 하는 얘기는요, 온 세상에 다 뒤덮는 그런 역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펼침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역사가 완전히 장악하는 거예요. 완전히 덮어서 장악하는. 그래서 하나도 빈틈이 없이 깜깜하게 덮어버리는 이거 캄캄한 그 어떤 흑암처럼 우리가 밤이 올 때 그러죠. 금은 밤에 그 밤중에 특히 오늘같이 비 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죠. 비가 오는 날에 또 금은 날을 만나면은 정말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캄캄한 밤중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캄캄한 밤중을 우리는 바깥에 나가보면은 뭐 서울에야 뭐 등불이 많으니까 그런 현상이 없는데 그 시골에 아니면 산꼭대기에 혼자 기도하다가 이렇게 내려다보면은요 그 깜깜함에 압도돼가지고 마음에 압도돼가지고 괜히 막 두려움이 쌓입니다. 그럴 정도의 캄캄함, 그럴 정도로 완전히 내 마음을 꽉 장악하고 있는 그러한 그 상태를 보고 새가 나르라 하는 얘기입니다. 새가 나르라. 그 하늘 궁창의 역사가 이런 역사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늘 궁창에 새가 그냥 뭐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그 작은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온 우리의 정신 세계를 완전히 장악해야만이 그 사람이 변화됩니다. 네. 우리가 조그만 틈이라도 있으면은 그 틈으로 말미암아서 그 악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을 삐집고 올라오기 때문에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궁창, 우리 하늘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완전히 덮어씌울 정도로 한 번 정도는 미쳐버릴 수가 있어야 돼요. 완전히 미치면 곤란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미쳤다 소리를 들을 정도로, 말씀에 미쳤다 소리를 들을 정도로 말씀에 빠져야 돼요. 예. 여러분 같은 이런 역사 한번 꼭 맞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3년간은 이 말씀 속에 완전히 빠져서 정말로 이 말씀 연구하고 말씀 보는 것만이 지상 최대의 낙이었습니다. 지상 최대의 낙이었다니까요. 그때는 어떤 좋은 음식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즐거움도 나에게는 필요가 없었어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 보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만 나에게 주어지면은 그것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 시간은 다른 데 있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가만히 앉아서 말씀만 보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언젠가 제가 한번 얘기 드렸죠. 내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개척교회를 하는 가운데서 노가다 일을 하면서 주간에는 노가다 현장에서 일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이제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노가다 현장에서 점심 먹고 나서 잠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쉬는데 그 옆에 앉아서 쪽성경 갖다 놓고 그거 읽고 있을 때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때 은혜의 폭포가 쏟아지는데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맛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노가다라는 얘기를 제가 예를 들으니까 조금 참 일본 말인데 그렇죠? 건축 현장에서 바꿔 말하겠습니다. 또 인터넷을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목사님 무식하다 그런 말씀하실까 그러는데 현장감 있게끔 들으시라고 제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건축 현장에서 그 간단한 일입니다. 이제 나무 토막 나르는 일이라든가 아니면 자갈을 짊어지고 올라가는 일이라든가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단순한 일이에요. 단순한 일이기 때문에 육체는 그 일에다가 막히고 정신은 항상 말씀을 보는 거예요. 아까 잠시 쉴 동안에 무슨 말씀 읽었더라? 그래, 그 말씀은 그렇지. 그 말씀으로 혼자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냥 혼자 설교를 하면서 이 지게를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설교 한마디 한마디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은혜 중에 들어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은혜 중에 있을 때만큼 기쁜 일이 그 뒤에는 물론 또 더 많았지만은 그때 한번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뒤로 퇴보되질 않더라고요. 퇴보되지 않고 항상 그 기쁨 속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맛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럴 때가 바로 궁창에 펼치는 때였더라고요.
하늘 궁창이 펼쳐지는, 내 하늘에, 내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쫙 펼쳐지는 역사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힌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떠오르고 말씀이 기억이 날 때는요, 하다못해 기록을 내서라도, 밤이 새더라도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막 노트를 꺼내놓고 그냥 기록을 하시든지, 아니면 녹음 테이프를 녹음기를 갖다 놓고 녹음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자신의 말씀을 퍼내는 훈련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은 그 말씀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면서 자신이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뭐 누구를 주기 위해서, 누구를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기회는 항상 주지 않습니다. 한결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샘물의 물도 물론 한결같이 올라오는 것 같지만은 그 물맛이 다 다릅니다. 여름에 먹는 물맛 다르고 가을에 먹는 물맛 다르고, 저는 어릴 적부터 물에서, 샘물에서 물을 먹어봤기 때문에 그 계절마다 물맛이 다른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 계절마다 물맛이 다르다 하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때를 따라서 공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할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그 때를 따라서 말씀이 주기 때문에요, 그거 놓치고 나면은요, 똑같은 말씀 다음에 또 줄 알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놓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다시 기록을 하든지 뭘 해놓고 나중에 보면은요, 저는 지금도 그냥 10여 년 전에 그 노트를 보면서 저는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물론 요즘 바빠서 그걸 다 이제 볼 기회는 없지만은, 어쩌다가 이렇게 뭐 정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그 노트가 있어서 이렇게 뒤적거리다 보면은 다른 일 제쳐놓고 그걸 호흡박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정리하고 빨리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에 그냥 그 노트에 빠져 있을 때도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은혜로 깨뜨려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정말로 하늘 궁창에 새가 나를 때에 완전히 나를 수 있도록끔, 그 새가 완전히 나래를 펼 수 있도록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나래를 펴고 내 마음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도록끔 내 마음을 비워놓고 내가 마음으로 여유를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정말로 하늘 궁창에 새가 날아서 그 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과 제가 이 같은 역사에 있고, 내 마음에도 궁창에 새가 나르는 역사를 맛봤습니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처럼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셔서